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해서 예배함을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에 붙들려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감정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종으로 이 시간 사용하시옵소서. 그리고 여기는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각오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 속에서의 삶이 달라진 삶,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사는 삶은 저렇게 사는 것임을 그대로 증명하는, 확증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한날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못 박았단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면류가 썼단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던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놓았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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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나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정말 이름값하며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자녀니까 뭘 받지요? 뭘 받아요? 아버지도 뭘 받죠?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자격을 갖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후사, 상속자라고 그래요. 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상속자는 마땅히 고난도 함께 받게 합니다. 고난이 싫어. 그렇죠, 여러분? 고통 싫어. 나는 싫어. 그런데 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고통.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겼어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좀 누리며 사시자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가난하게도
내가 부해도 그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건강해도 내가 몸에 병이 있어도 나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니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또 우리를 뭐라고 가르쳐요? 성도라. 거룩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성별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부모의 사랑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저와 여러분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자부심 가지고 살자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요? 빛이라, 소금이라 부르잖아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네. 빛 없으면 생명 살지 못해요. 소금 뭐예요? 맛을 내요. 네. 맛을 내. 그러나 없어져. 미역에 소금 넣는데 소금 없잖아요. 근데 맛이 딱 달라요. 여러분 그런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빛을 발하여서 어둠을 물러가는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 야곱 생각할 때 뭘 생각나요? 야곱, 꾀쟁이, 속임수, 심지어는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을 형님 걸 가로채잖아요. 그런 형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미 형님은 당했어 한번. 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어. 뭘로? 팥죽 한 그릇에. 너무나 배고파. 그런데 팥죽을 쓰고 있는 야곱 보니까 먹고 싶어. 형님, 그럼 그 장자의 명분 내게 넘겨. 그럼 내가 팥죽 줄게. 야, 이거 뭐 필요 있냐? 가져가. 그 장자를 줘버렸어. 그래 나중에 성경에 보면 털고 가는 거예요. 장자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귀한 집, 얼마나 귀한 건데. 유대인들의 장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인데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혼자 버렸단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그러한 야곱 심지어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큰 아들이니까 축복하려고 가서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사냥해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서 그 요리 좀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걸 들었어? 엄마가 들었어. 누가? 나에게. 그걸 듣고는 이러면 안 되지. 둘째 아들 야곱에게 그래서 리브가가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아버지 눈먼 걸 이용하고 그래서 짐승을 하나 양을 쫙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딱 이제 근데 어머니 형님은 털이 있는데요. 그것도 염려하지 마라. 가서 옷 하나 가지고 오고 또 그렇게 해서 양소리해서 딱 숙여서 그냥 털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딱 요리해가지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너무 빨리 왔어 야곱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리했습니다. 잡숴보시고 마음껏 축복하셔서 목소리는 야곱이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도. 그래서 이 가까이 와라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 그래서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털이 있는 겁니까? 에서가 마음껏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이제 갔죠? 그러니까 에서가 들어오잖아요. 에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축복은 이미 야곱이 다 가져가 버렸어. 이제 나는 좋아. 이제 너는 이제 내가 죽인다. 그래서 그걸 또 리브가 엄마가 듣고 이제 피신시키잖아요. 자기 친정으로. 자, 그래서 몇 년 동안 잠깐 거기서 쉬다가 이제 너가 좀 풀리면 데려오려겠는데 무려 20년을 형제와 헤어지게 되어버렸어. 자, 그런 상황이 드디어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서 이제는 끌고 고향 땅 오는 길목에서 드디어 오늘 이 32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에서 이기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름. 자, 야곱이 뭐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우리 이스라엘 여기 보면 반주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렇게 뜨셨어요. 네. 하나님과 사람의 겨루 이겼다는 그 이름 이스라엘.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겼어. 이긴 승리자. 그러니까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뀐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자, 에서의 소식을 들었는데 400명이라는 장정을 지금 거느리고 자기 앞으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형님하고 관계를 생각하니까 그 아픔, 형님이 나를 지금 해치려고 400명이나 장정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작전을 짜잖아요. 1진, 2진, 3진 해가지고 딱 나눠서 짐승하고 자기 처자식들 나눠가지고 그래 보내놓고 혼자 됐어. 혼자. 본문에 분명히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기지 못해. 그 어떤 사람이. 그래서 야곱이 이기지 못하를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그 사람이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 하니 보내야 하는데 안 보내줘. 야곱이 붙잡고 끈질기게. 같은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면 이제 끈질림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그래서 야,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해라. 그래갖고 그 이름이 바뀐 거 바로 그곳이 분이라는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낯을 만나라. 그런 의미가 분이에요. 네. 그렇게 해도 절뚝발이로 이제는 형님을 만나기 위한 그러한 장면을 오늘 33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심정은 어디갈까? 400명이라는 장정을 데리고 오는 형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전포를 하면 하나님, 난 어떻게 합니까? 형님이 400명이라는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데 난 홀로 이렇게 남아서 아버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고향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민족을 더 창대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손 번영했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약속 분명히 지키자 합니다. 하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승리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한 이름으로 이제는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두려움과 자신의 과거에 대한 후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그런 막다른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이름 덕분에 드디어 에서를 만나는 이 장면, 두려움을 넘어서는 담대함으로 맞서는 걸 보십시오. 예?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고 드디어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400명 두려움이 없어. 이제는 에서 이제 형님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로 인제 이름을 바꿔줬는데 이제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 두려웠는데, 숫자마다 두려웠는데, 정말 지난달에 회한 속에서 정말 그 예서의 형님의 그 눈이 어린 거는 형님 만날 건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두려움이 싹 가시고 담대함으로 맞서는 겁니다. 이것이 이름이 바꾸어지는 삶의 두려움이 바로 담대함으로 바꾼 거예요.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담대함 가지고 세상을 맞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맞설 때 하나님 주신 그 담대함 가지고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 이겼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상황 밖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정복당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 이스라엘, 이젠 눈으로 에서를 보지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에서를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에서를 맞이하는 모습을 오늘 3절에서 봅니다. 네.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땅에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절하고 가까이 하고, 이게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지난날 야곱 같으면 이럴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정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야곱을 보세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형님에게 정말 깍듯이 예의를 갖추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20년 만에 만남, 어색한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번 땅에 굽히며 절하며 에서를 맞이하는 이 모습, 자신의 자존감 완전히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자존감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데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함으로 이제 화의 손을 먼저 내미는 손이 되어야 돼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되느냐 착각하면 못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그대로 그 야곱 그대로 살아있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로 바꿔진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얼마든지 해서 형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추면서 이제는 에서의 그 400년 장전 전혀 두려움 없이 에서의 그 눈빛에 그대로 맞춰가며 형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이스라엘 야곱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든 겸손한 자, 그 사람의 진정 용기 있는 자요, 담대한 자의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추라고 합니다. 너 낮추라. 그러면 높여주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하는 게 모든 건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네, 자격 없어. 정말 순간순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이스라엘. 그의 대화에서도 이 소유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한 거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양 목사님 맨날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재물 모든 것 내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삶을 얻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야곱은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좀 속된 사죽을 못 쓰는 그런 야곱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뀌니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가로채는 아니라 이제 나눠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나눠주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체험 가운데 사니까 우리 양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일을 감당하고 있지 사람들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저도 목회하면서 군 복음화에 좀 관심을 가지며 했는데 참 30-40명 시골교회 군인들이 오는데 그들은 밥에 있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갖고 걷더니 한 15년간 했어요. 그 중에 지금도 아직도 교제하는 이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아직 저희들은 못해요. 정말 그 시골 그 노인들만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감당해요? 쌀.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또 도와주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예측 불허예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 하시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임하고 뭐 하나님 주신 복 받았으니까 복을 좀 나눠주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주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은 자는 나눠주기를 기뻐하며 부담은 왜?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함으로 감당하니 하나님이 오히려 더 거기다 부어주시잖아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시고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주는 자가 돼요. 주는 자의 복된 그 삶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날 때는 으아 하면 내가 뭔가 잡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은 없다. 빈손 다 들고 가잖아요. 네.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장례 때 상여에 양쪽으로 구멍을 뚫으라고 했어요. 왜? 자기 손을 양쪽으로 딱 꺼내서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관이. 사람들이 이야 죽어서도 참 괴이하게 죽는 모습이다. 그런데 거긴 교훈이 있잖아요. 다 빈손이다. 내가 천지를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지만 죽을 때 아무것도 없다. 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왓때는 정말 내가 뭔가 획득하려고 안감을 쓰고 발버둥 치며 살지만은 끝내는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갈 때는 가더라도 이제는 살아가면서 주는 자의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삶이 지금 그런 삶인 겁니다. 자부심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인정하고 정말 어떤 자 앞에서 담대하고 심지어는 바로 왕 앞에서 담대한 이 야곱을 보십시오. 내가 나그네 인생 정말 힘들어왔지만 그래 조상에 비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맞서는 서는 그 야곱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권력자 앞에도 당당합니다. 이러한 자부심 이런 용기 백비한 사람들이 되는 건 바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사람을 복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줘서 그 복이 그 사람의 합당한 받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씀도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뭔가 과거의 삶이 좀 청산되고 이제 현재의 삶이 정말 달라진 모습 성도라 쓴 성도의 이름값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값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제 삶을 사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내 가정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이 복이 함께 나누며 더 풍성한 은혜들이 체험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세상 것 상속 아니야. 하늘의 것을 상속하 하나님 것 상속받은 자. 당당합시다. 그리고 정말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정말 이름값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름값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값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다면 그리스도답게 살아야지.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다심을 받는 자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가며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자로서 함께 나누어서 함께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내려놓고 이제 겸손함으로 하나님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셔서 내 죄를 다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건 나 믿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받아 살게 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라도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기억하며 더욱더 나눠주는 삶으로 살아보리라.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천사라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성도를 일금 받게 하시고 하나님 것 상속하는 상속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사오니 이제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은 때는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에 된 유익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짐을 볼 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가 자랑될 거 아닙니까? 주님 이런 삶을 꼭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국 나 저가 아니함을 벗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 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진 삶을 통해서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짐을 과정에서부터 나타나게 하시고 사회 모든 일처럼 모든 주의 삶에서 주님 약속에 붙잡힌 삶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그대로 보여줘서 이름값하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모든 있고 나와 영원의 안식을 의지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꼭 붙잡혀 쓰임받는 한날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